1932년부터 1953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으로 통치를 하였던 이반 사우드란 국왕이 있었습니다. 그 국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 가운데 어느 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냥 엎드려서 애통하는 거예요. 국왕님, 왕이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무엇이 억울하냐? 어떤 한 사람이 내 남편을 죽였는데 저 사람을 처형해 주십시오. 국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사우디는 무슬림 국가니까 또 얼마나 국법이 엄해요. 그래서 연고를 얘기를 해보라 했더니, 아니, 우리 남편이 대추를 따려고 대추 야자에 올라가서 그 나무 끝에서 대추를 따다가 떨어졌어요. 바닥으로 땅으로 떨어졌는데 하필 그 시간에 대추 야자 밑으로 가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떨어진 사람은 살고 밑에 있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이 여인의 남편인 거예요. 뭐 무슬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을 죽인 이 살인마를 처단해 달라고, 사형시켜 달라고 계속해서 자기의 권리를 이 왕 앞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반 사우드 이 국왕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신의 권리만 여기를 요청할 수 없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는 죽어도 국법으로 이 사람을 사형시켜 달래요. 그 얘기를 듣다 못해서 이 국왕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케이, 이 사람의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 당신의 미망인으로서의 권리라면 나는 국왕으로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이 사람에게 사형시켜 주는 것은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권리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지금 당장 이 남자를 끌고 가서 당신 남편이 떨어진 그 대추 야자 나무 밑에 묶어라. 두 번째, 너는 그 대추 나무 야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너의 몸으로 이 사람을 죽일지니라. 이건 사실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조금 안 되겠거든요. 법은 좋은데 그 법을 그대로 시행을 하려니까 자기 목숨이 달아날 판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그 생각을 바꾼 기록이 있습니다. 내 주장을 계속 주장하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악을 행하지 말고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그렇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온 인류 역사 가운데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화 그 칼럼을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해서 엉덩이를 착 때려서 애가 울어야 되니까 속에 있는 거 다 나와야 돼요. 응애 울면서 그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I need my lawyer 한 거예요. 얻어맞았다고 의사 선생님을 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정말 우리가 내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마치 이 안된 정말 여인처럼 진짜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진짜가 뭡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권리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것이요, 진짜를 잃어버리는 것을 모르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여서 내 권리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에서 참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의 요지는 내 권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재직회를 모였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아니 내가 뭐 다른 거 요구합니까? 목소리를 높이면서 I need my rights, I demand my rights. 내 권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옆에 앉았던 지혜 많은 한 성도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 마디에 조용해졌어요. 갈등이 해결됐어요. 무슨 말을 하셨는가 하니 권리 참 좋지요. 근데요 우리 각자가 권리 다 찾으면 우리는 옛날 옛적에 지옥 떨어져서 살 겁니다.
하나님 권리 안 찾으셨어요. 권리 안 찾으시고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서 들키지 않은 죄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권리와 같이 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 하나님의 rights,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포기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있는 이 지옥 이 편은 무조건 은혜입니다. 지옥 저 편은 무조건 권리입니다. 그래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권리를 한평생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을 하셔서 그들의 권리를 들어주셨어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장 1절부터 지금 제가 계속해서 몇 달째 강의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천국을 가진 소유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인 것을 말씀을 하셨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한 또 거짓 맹세도 하지 말고,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안에서 의의를 갖고 사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죠.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복수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번 더 38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토픽을 이제 6개를 주셨는데 벌써 우리가 4번째, 이제 5번째입니다. 다툼이 어디서 나오는가? 야고보가 분명히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싸움이 나오고 어디서 다툼이 나오더냐? 우리 속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정욕. I need it, I want it, I like it 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통하여 satiate 되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 싸우고자 하는 정욕. 싸우고라도 그것을 얻겠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얻은 것 같았는데 손을 떠보면 신기루 같아서 다 사라져 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온 세상을 소유하여도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 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주변에 앉아있는 모든 관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의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권리대로 하면 되고 법대로 하면 되고, 속이야 어떻든 간에 살인하고, 살인은 안 해도 법으로 속으로 미워할 수 있어요. 저주할 수 있어요. 저주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 지금까지 2000년 전에 발견된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찬양하나이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찬양하나이다 라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참 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요. 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미워하느냐? 또 누구를 음탐한 그러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느냐?
얼마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 얼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당시 했던 것처럼 마음대로 이혼을 하듯이 이혼 증서만 법대로 주기만 하면 이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맹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맹세하는 것은 노노노. 그러나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을 보고 맹세를 하면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이러한 무리들의 의보다도 법만 따지는, 요구를 하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의를 가진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첫 번째 38절의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오기도 전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고 그 이전에도 나왔던 것입니다. tit for tat이라고 그러죠. 눈은 눈, 얘는 이.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못된 거 들어있는 거 아셔서 우리의 이 악한 것이 진행되지 않도록 주신 좋은 율법이에요. 왜 주셨는가? 사람은요 참 악해서 나한테 한 대 때려보세요. 여러분 한 대만 살짝 때리십니까? 반대로 2대 때리죠. 네,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욕했어요? 가서 물을 확 부어버리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 물만 부십니까? 앞에 뭐 다른 물도 있겠지만 우리는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자, 두 사람이 다퉜어요. 어떤 나쁜 해코지를 했어요.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됩니까? 똑같이 안 돼요. 율법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해서는 그것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두 사람 싸운, 이 조그만 아이들이 싸운 것이 두 이 지파의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어떤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그것은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나쁜 것인지를 정말 공개적인 차원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저들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절대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고 예방하는 그 차원에서 주신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근데 요즘은 로열들이 얼마나 많아요. 로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로열에 대한 조크도 많고 뭐 앰뷸런스 체이서 뭐 이런 뭐 농담도 만들어내잖아요. 의사가 오기 전에 로열가 먼저 와 있어요. 병원 가 있으면. 그죠? 얼마나? 왜 우리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만 해코지를 당하면 최고의 로열을 동원하여서 수십 대 받으려고 그러죠. 허벅지에 커피 한번 쏟았어요. 난리 나는 거죠. 뭐 일부러 쏟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걸 또 카피해서 또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뭐 커피 뜨겁습니다 붙이고 온도도 낮추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악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복수해서 누가 좋습니까? 누가 나에게 때려서 앞니빨이 팍 빠졌어요. 2개가 빠졌어요. 영구됐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을 턱 때렸어요. 이빨이 빠졌어요. 근데 그 이빨 가지고 이식하실 거예요? 그거 쓸 수도 없어요. 두 사람 보면서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 품어서 해코지 하지 말고 또 더 해코지 하지 말고 하는 그 율법으로 주신 것인데, 네, 랍비들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것을 법제화해서 그것을 부추긴 것, 겉으로만 율법만 지키면 속에 있는 것이야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바로 그것으로 치달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39절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첫째 말씀하십니다.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 사람입니다. 악에 맞서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우리가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잠잠하게 주님을 기다리도록 주신 그 말씀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수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복수 안 해주실 것 같거든요. Right?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러한 사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천국의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죄가 얼마나 정말 트네이셔스해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의 속성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4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저들을 가르치시고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키시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재미난 장면을 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이 사두개인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예루살렘 경찰들에게 붙잡혀 가서 린치를 당하고 밤새 감옥에서 그냥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날 풀려나는 장면이 2장면이 나옵니다.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에 찬양하고, 5장 41절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무조건 핍박을 받습니다. 왜요? 꼴 사납거든요. 주일날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멋있게 하셔서 오늘 주일날 오셨잖아요. 그냥 편하게 막 할 수 있는데 꼭 우리는 뭔가 다른 것처럼, 그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눈 시리는 장면이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경건하게 살겠다 그러고 거짓말 안 하게 살겠다 그러고 그냥 발부둥 치는 거 보니까 눈꼴스러워서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믿음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 사단은 상황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면서 정말 우리 믿음을 지키기 너무 어렵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 닮아가는 제자로 사는 그 삶은 무조건 핍박입니다. 아멘. 인조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뭐라고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내가 뭐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핍박받는 그것에 합당하다고 나를 여기시는가? 라는 생각 가운데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첫 번째, 누가 뺨을 때리면 주여 왼뺨마저 돌려대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인격 모독이에요. 인격 모독이요. 물론 뺨을 때렸을 때에 다른 뺨도 대라라는 그 표현이 누가 우리를 뭐 강도로 해서 뭐 그냥 겁탈을 하려고 그냥 살인을 하려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말라는 그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려고 할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모욕감을 주고요, 정말 가슴이 툭 내려앉게끔 하는, 나의 존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디 그것이 뭐 손으로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상황과 말과 얼굴 표정과 뭐 눈길, 뭐 모든 게 다잖아요. 홀 패키지잖아요.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90%가 오른손잡이에요. 이걸 시연을 하고 싶긴 한데 누가 한번 앞으로 나오시면, 자, 한번 상상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나쁜 사람 말고 누가 한 사람 서 있다고 칩시다. 자, 제 오른손잡이에요. 뺨을 때립니다. 때리면 이 사람이 어느 쪽 뺨에 맞나요? 왼쪽에 맞는데 예수님은 오른쪽 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오른쪽 뺨 맞든지 얼굴에 주먹으로 때리는 것하고 얼굴에 뺨을 때리는 것하고 이스라엘에서는 뺨 때리는 것이 2배 더 물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손등으로 맞는 거예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성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수모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때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왼편이 아니고
아니 오른쪽이 아니고 왼편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쪽까지 대라는 거죠. 참 힘듭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요즘 보면 누구 뺨 한번 때렸으면 아마 살이 날걸요? 아니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뺨 좀 때려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신앙 지키며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수모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뺨을 맞았는데, 그것도 오른 뺨을 맞았는데, 손등으로 맞았는데 왼편을 대들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모를까요? 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은혜가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신 일이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23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여러분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른 뺨을 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 가운데서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그렇게 당하면 죽여놓죠. 살려놓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옛 욕심 가운데 육신에 있는 정욕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변화된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보십시다.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그냥 벗어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하니 누가 우리의 편안함을 빼앗아갈 때, 누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그 당시는 겉옷은 율법으로도 담보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 당시 대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옷이 겉옷 대개 하나 내지는 둘 거의 없었죠. 그 다음 속옷 한 두세 개 정도가 전부인 시대였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다 보니 겉옷은 밤에 덮고 잘 이불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담보로 내가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 나의 권리를 채권자로서 할 때 이 사람 옷을 가져가요. 옷을 저당 잡혀. 근데 율법은 뭐로 정하는가 하니 밤에 밤 되기 전에 이 저당 잡힌 것을 찾아다가 이 사람은 도로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침 되면 다시 가서 그 사람 겉옷 뺏어와야 돼요. 저당 잡혔다가 밤 되면 이 사람에게 또 갖다 줘야 돼요. 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헐벗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바람막이라도 있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주 머리가 좋은 인간 내성이, 전 주님이 부르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율법을 딱 만들기 어떻게 했는가? 겉옷에 대한 율법은 있으니까 이거 겉옷 뺏으면 그 다음날 또 갖다 찾아서 저녁에 갖다 주고 이거 귀찮으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것 같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나쁘죠. 속옷을 달라는 거예요. 겉옷은 주면 그 다음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해야 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했던 것이 뭐냐면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겉옷은 귀찮으니까 채권자가 빨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달라고 하는 거 겉옷이니까 겉옷 주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그냥 줘버려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 뭐 듣고 사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상대방이 법으로 나왔다고 내가 법으로 같이 치고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법이 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영국에 여름에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허락해 주셔서 2주 동안 공부하고 왔는데 스피드 티켓 끊겼잖아요. 100파운드예요. 100파운드. 100파운드면 130불 정도 돼요. 제가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내고 싶었어요. 안 낼 작정이었어요. 사실은 미국도 오래전에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거의 여러 주가 많이 없어졌는데 다른 주에서 티켓 끊기면 그 주에 3년 동안 안 가면 그게 자동 말소됩니다. Did you know that? 제가 예전에 버지니아에서 한번 걸렸어요. 한 20몇 년 걸려서 안 냈어요. 안 가면 버지니아 갈 일 없으니까. 요즘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내야 되나? 영국 갈 일 없고 이제 영국에서 운전할 일 더 없고 안 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지혜 있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제가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했더니 저를 턱 쳐다보시더니 내야죠.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리고 당장 냈어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안 해요. 근데 있으니까 더 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방지하기 위해서 겉옷 원해서 속옷 달라고 하는데 그냥 주라는 거죠. 법으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머리 돌려가면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41절이요. 누가 네게 억지로 1밀리온을 가고자 하거든 2밀리온을 같이 가주라. 이 법은 로마 시대 훨씬 이전에 500년 이전에 페르시아부터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에는 우체부가 동네를 다니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편지를 전해줘야 되니까 소포를 무겁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어느 기간 동안 그 거리를 끌어주는 것이 페르시아 법이었어요. 로마가 보니까 너무 괜찮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그것을 채택을 해서 로마 군인이 행진을 하거나 군수품을 옮기거나 자기 배낭을 옮기거나 할 때에 어이 이거 옮겨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로마 군인에게 있습니다. 그 피지배 지역에 사는 거주민이든지 로마 시민이든지 예외 없이 군병이 요구를 하면 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구레노 시몬이 어이 십자가 지고 간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1밀리온은 1마일보다 조금 작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 조상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점령군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보고 이거 옮겨 보기만 해도 이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 요즘도 빵집에 빵 사러 가면 그로서리 가서 유대인 뒤에서 빵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전 유대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 친구도 많이 있어요. 빵을 2개 딱 들잖아요. 사실 그거 보게 되면 그람수로 딱 똑같아요. 기계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250g, 250 들어보면서 이거 들고 가는 거, 무거운 거 들고 가는 거. 제가 보니까 똑같은데. 유대인들이요 로마 병정이 얘기하면 발걸음으로 잽니다. 딱 2,500보를 잽니다. 2,500보를 재면 딱 1밀리온이에요. 속으로 2,500보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2,500보 딱 되는 순간에 짐을 바닥에다 확 던집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오는 것이 2,000년 전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네게 억지로 1밀리온을 가고자 하거든 2밀리온 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해지고 나의 자유와 나의 프라이버시와 내가 지킬 수 있는 이것을 이 사람이 가져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 앞에 로마 병정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그냥 인트로딩 하는 사람에게 다음 주 예약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우리에 있는 컴포트 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딱 그것만 하지 말라. 우리가 법적으로는 속에 이런 생각을 가져도 일말만 가지면 납비들의 이 세상의 의로서는 의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 속을 보신다. 여러분 천국 가실 분들 맞으시지요? 아멘? 아멘. 그럼 어떤 의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판정하시는 거기에 합당한 의를 가져야 돼. 그 의가 무엇인가? 속에 있는 의요. 오케이, first 1 million 시즌을 위해서 그럼 가라. next 1 million 하나님을 위해서 가라. 그 말씀이잖아요. 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학교 교장하면서 보면 밑에 뭐 헤드마스터였으니까 밑에 교장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고 보면 딱 해야 되는 거고만 딱 하고 뒤도 안 돌아보는 분들도 계시고 해야 되는 그 이전부터 와서 그 이후까지 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서 딱 요만큼만 하는 그거 사실 좀 재미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게 보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의 모습이 아닌데 속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작은 것 하나 디테일한 것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42절이요. 네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네게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7년마다 빚을 탕감하는 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만약 여러분이 돈을 빌릴 사람이든 빌려줄 사람이든 계산을 하겠죠. 이 탕감하는 7년째가 얼마나 남았는지. 7년 정도 남았으면 뭐 빌려주는 거 뭐 빌려주고 뭐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 탕감해 줘야 되는 7번째 해가 지금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와서 빌려달라는 거예요. 오,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갚을 건가? 6개월 만에 못 갚으면 이 사람이 빌려준 거 날라가요. 여러분 선심 쓰신 거예요.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힘들죠. 마음이 아주 타이트해집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빌리러 오면 빌려주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소유한 것이 나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자주 갖는 망각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실은 실소유주는 누구신가? 문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잠깐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그거 잠깐 매니지하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가 own하라고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여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진짜 주인이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의 영혼까지 own하신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그것이 바른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온 소유인 것을 생각해서 hold back 하는 가운데서는 그래요. 못 빌려주죠.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희년이 어떻게 빌려줍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소유가 누구신가요? 소유가 누구신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그래요. 세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그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절대 맞서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94년도에 부모님 오셨어요. 큰 누님네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RV를 빌려가지고 이제 여행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누님이 루이지애나 사셔가지고 여행을 했는데 여행이 좀 힘들었어요.
RV를 빌렸는데 가면서 계속 차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햇빛 가리는 선바이저가 툭 떨어지고, 커피 메이커 떨어지고, 고장나고, 냉장고 고장나서 안에 음식 다 쏟고,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차 옆에서, 제 차에서 물이, 폭포가 쫙 옆에 있는 차 카워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아니 이 차에 카워시 옵션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차에 인테이크 시스템이라 해서 물을 이렇게 저장을 해서, 뭐 이 RV니까 안에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도 써야 되는 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바깥으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아들 녀석이 그때 2살 정도 됐나, 뭐 노는데 옆에 문 열려가지고 하이웨이 달리고 있는데 문이 확 열리고요. 뭐 이 자동차 타이어 빵꾸 나고요. 펑크 나서 고치러 갔더니 림이 깨져가지고, 림이 깨졌는데 그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에는 림이 깨지면 림 안 바꾸면 타이어를 못 끼우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타이어를 빼려니까 공구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애리조나쯤에 가서 똥통이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게이지가 터져가지고 고장 나가지고 터진 거예요. 그냥 바닥은 전부 카펫인데 저희 어머님, 누님 수건 꺼내가지고 그거를 다 해서 하여간 그 없는 어디 가가지고 또 비우고요. 마지막에는 바르스로라는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워터펌프가 나갔어요. 거기서 RV 그 한밤중에 빌려가지고 새벽 1시 거기 안에 있는 음식 뭐 버릴 거 다 버리고 이제 다 옮기고요. 새벽에 정갈 새끼들 막 나오는 그 하이웨이에 정갈을 밟으면서 짐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부모님, 누님네 돌아갔죠. 한국 가서 4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비디오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임파운드 시키고 거기서 새로 이제 차를 렌트를 편도로 빌려가지고 이제 달라스까지 와서 이제 마쳤죠. 차 수리비만 수천 불 들었어요. 한 4주 정도 여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평생 이제 놀고 먹을 돈을 이제 빼내야 되잖아요. 주변에서는 와, 그 정도면 대박이야. 왜냐하면 미국에서는요, 어떤 사건 벌어지면 mental anguish라는 게 있어요. inconvenience, 그 다음에 embarrassment, 그거 다 포함하거든요. 시간당 100불이에요 25년 전에 시간당 100불이었어요 지금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차지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뭐 신학교 그냥 학위를 몇 개 더 할 만큼 학비도 나오겠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은 로열을 한 사람 찾았어요. 달라스 다운타운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 First Baptist Church에 있는 미국 아주 로열, 법관 출신의 아주 유능한 로열을 찾았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 케이스를 맡겼어요. 얼마만큼 보상받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사실 소개는 많이 받고 싶었는데 그 얘기 했더니 그 보상받았으면 뭐 할래? 첫마디. 그리고 한 것 외에 그냥 필요한 만큼만 그냥 받고 이것을 법정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본인 소개를 하더라고요. Park Cities Presbyterian Church,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 내 여동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1시간 넘게 동안 법률 상담하는 자료 들어가가지고 선교 갔다 온 얘기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돈 물론 다 받았죠. 그거보다 몇 곱절 절대 못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뭐 할래? 노여의 입에서 그 얘기를 나왔어요. 그렇게 받아서 뭐 할래? 맞아요. 우리 이 세상이요, 세상의 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늘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도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까, 나의 의로 살까, 내 권리로 살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의 권리로, 성령의 권리로 살까. 하나님, 지금도 저희는 순간순간마다 갈등하는 것이 내 주장을, 높아졌던 나의 모든 것들을 걸고라도 내가 체면이 깎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나의 자산에 어떠한 손실이 있든지,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범을 당하든지, 나의 편안함을 위협받으면 목숨 걸고라도 그것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여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주여, 오늘 이 말씀, 주께서 우리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받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계심을 믿을 때 은혜로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주여,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우리 속에 계시는 바로 그분,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인도해내신 바로 그분을 발견하며 저들도 동일하게 땅끝에서라도 예배하는 자들로 엎드리는 그 은혜가 저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